여러분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예배 사전 예약하고 오신 적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참 사부 예배 오신 분들은 너무 지혜로우셔가지고 아주 잘 오셨습니다. 1부, 2부는 이제 거의 마감됐고요. 3부 한 10자리, 그리고 4부 지금 보니까 이제 딱 20자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계신 분들 한 20분 정도 오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광고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당탕 쿵탕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당탕 쿵탕 했던 것이 아니고요. 대단히 아주 소란하게 우당탕 쿵탕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보통 사납게 우당탕 쿵탕 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읽어봐도 정신사나운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아주 힘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바울의 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교회들이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그 축도하는 축도의 원형이 뭐냐?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합니다. 사실은 찌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희 주보에 있는 대로 강복선언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바울의 축도로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도에는 크게 두 가지 축도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 그 축도인데요.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바라는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 24절, 25절, 26절을 보시면 히브리 단어 숫자가 3단어, 5단어, 7단어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기 히브리어는 3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기 5단어입니다. 또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두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7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도 사실 한 번 얘기해도 의미상으로는 다 통하는데 3중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3번 걸쳐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점점 복이 확장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것을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옮기면 그리스도의 카리스와 하나님의 아가페와 그리고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당탕쿵탕했던 교회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카리스와 하나님의 아가페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당탕쿵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본문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잡고 거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헬라어 3단어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실버타운
실버타운은 공기 좋은 산 속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작복작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산속은 글쎄요, 요양병원이라면 공기 좋은 곳이 필요하겠죠.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람들의 그 인기척을 느끼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최고의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일에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뭐 청년들, 어른들 통합적으로 만나는 곳. 여러분, 교회 말고 어디에 또 있을까요? 잘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고의 소통 공간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카리스, 하나님의 아가페, 그리고 성령의 코이노니가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요즘 김희애 씨가 나오는 부부의 세계가 그렇게 인기가 높다면서요? 그 황금 시간대도 아닌데 뭐 시청률이 20%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거기 뭐 아무리 금수저가 나오고 멋진 배우들이 나오고 뭐 아주 뭐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해서 아주 긴박하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카리스와 코이노니아와 아가페와는 좀 거리가 있을 겁니다.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만나는 공간, 바로 교회인데요. 그래서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 생명의 꿈틀거림을 느끼고 또 함께 성장합니다. 물론 교회가 실버타운 같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은 그거는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소위 말해서 꼰대라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저를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나이 들면서 왜 고집이 세져가는 줄 아십니까? 왜 꼰대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이유는 이겁니다. 같이 나이 든 사람하고만 만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들의 생각을 잘 몰라요. 만나도 젊은 사람들이 입을 다뭅니다. 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날 멈춘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게 젊은이들을 만나는 시간 많이 가져야 그래야 내 생각도 건강해지고 내 생각도 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은 교회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잘 대하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 외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함만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귀중한 보배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기 1층에서요, 이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우리 전도사님들, 교사들이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준비한 선물 이렇게 나눠 주시는데, 너무너무 참 좋더라고요. 많이들 다녀갔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어린이 주일날은 항상 여기 특송하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유치부 아이들 쫙 서가지고 율동하면 그때 뭐 교회가 난리가 나죠.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서가지고 사진 찍고 박수 치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보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카리스, 하나님의 아가페와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카리스, 은혜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맞이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 에서가 묻습니다. 저들이 누구냐 할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고 하니 하나님이 은혜로 제게 주신 자녀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녀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통 우당탕 쿵탕했던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두 아내가 자매입니다. 이거 합법적입니다. 언니와 동생이에요. 근데 이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뜨겁게 연애하신 분이 이 중에 없으실걸요. 무려 14년 동안. 성경에 보시면 14년을 수일처럼 일했다 합니다.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열심히 노예처럼 일했어요. 정말 화끈하게 사랑했어요. 연애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세월 가는 줄 모를 만큼. 그런데 언니 레아와 사이에서 벌써 아이가 넷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 관계에서 성경을 보시면 라헬이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 질투가 얼마나 이 못되게 행동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요, 라헬 때문에 14년 동안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야곱이 라헬 때문에 끔찍이 고생했습니다. 사건마다 야곱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혀 깨물고 죽겠다는 거예요. 라헬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죽거든 나를 레아 옆에 묻혀다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창세기 30장에 보시면 라헬과 야곱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시면 이게 정말 사납습니다. 내가 죽겠다 그럽니다. 아이 못 나오면.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런다고요. 이런 대화가 창세기 30장에 오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유명한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태어났죠. 어쨌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 아시죠? 20년 동안 얼굴도 안 봤어요. 원수 같았던 형하고 지금 형하고도 우당탕 쿵탕했죠. 아내하고도 우당탕 쿵탕했죠. 그런데 형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그때 야곱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사랑의 연장이 아니에요.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행동, 내 거룩함, 내 노력의 보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로 주셨습니다. 잘못한 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 은혜로 다 덮으셔서 이같이 귀한 생명을 우리 가정에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태어나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은혜지요, 은혜. 라헬하고 야곱 그 난리를 쳤는데요. 어떻게 이런 요셉이 태어납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유, 목사님 큰일 날 말씀하시네요. 성경에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글쎄 옳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는 좋지 않는 것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많은 것, 좋은 것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뒀다면 난 벌써 죽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을 거두기도 합니다. 죽을 것으로 심었는데 생명을 거둡니다. 죽어 마땅한 짓 하고 살았는데 영광을 허락하세요.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시면 그 이치 앞에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은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신 것, 주께서 심으신 바를 내가 거둡니다. 그러니 은혜의 선물이죠. 야곱, 형하고만 우당탕쿵탕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하고도 우당탕쿵탕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은혜로 주신 자녀죠.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례를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야, 태어나줘서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야, 이런 때, 어려운 때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여러분, 솔직히 옛날엔 조금만 공부해도 우등생 될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자녀들 고맙게 생각해 하셔야죠. 얼마나 나가 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지도 못하고, 물론 게임은 많이 해요, 밤새도록. 예? 그래서 밤새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야, 건강하니 고맙고. 감사가 그런 거죠. 감사는 감사를 낳고 사례는 사례를 낳습니다. 내가 자를 향해서 고맙습니다 해야 자녀들도 부모님 향해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원망하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감사하겠습니까? 경우야 어떻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잘났든 못났든 우선 건강하니 고맙고 볼 때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하셔야죠.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나는 생애 최고의 영광과 긍지를 느낀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 역시 하나님 좋은 부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은혜는 은혜를, 카리스는 카리스를, 그리스도의 카리스,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가페. 우리는요, 극과 극, 헤아릴 수 없는 모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산부인과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한쪽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든 좀 아이를 좀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애원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가 생겼는데 이거 낙태해달라고 합니다. 원치 않는 생명이라고. 한 사람은 아이를 그토록 갖기 위해서 또 한쪽에서는 멀쩡한 아이 지워버리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상상해 보세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고민, 극과 극이죠.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의 모순, 여기 상징적인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모순의 모습이 나와요. 이거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가서 이삭을 제단의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100세에 얻은 아들 사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어려운 고비를 다 넘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다가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 하나를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봤으니 이제야말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서 너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 클라이막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이 병들었어요. 에로스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랑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느니 안 되느니 이걸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축복받지 못한 자녀도 문제이지만 때로 너무 지나친 사랑으로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극과 극의 모순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해놓고서는 이게 우상이 돼가는 거예요. 그만 우상이 돼버렸어요. 아들을 바치라. 자녀가 우상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우상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훌륭했지만 사라도 훌륭했고 그 아들 이삭도 너무 훌륭했어요.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다 양보하거든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전설에 의하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네. 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알죠, 아버지. 아들아, 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도 아느냐?
그럼요,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그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예, 아버지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알았다.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안다면 제단에 올라가라. 이삭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제단에 올라가서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아브라함,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 이삭,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아들과 이 아버지의 신의와 믿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우상되면 신앙 없는 자식 사랑, 그거는 에로스의 연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절대적인 신앙으로 여기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거기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 또 이 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가페와 만나서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께서 교통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카리스를 은혜 되게, 하나님의 아가페를 사랑 되게, 성령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외교관 직업을 가지고 있던 한 남자가 외국 출장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한테 신경을 잘 못 쓰고 가정에 좀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하루 쉬는 날이 되어서 오랜만에 좀 밀린 잠도 좀 보충하고 또 밀린 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성화를 합니다. 오늘 그러지 말고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라고. 아이 데리고 탁시라도 한번 갔다 오면 좋지 않겠냐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또 아이도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서 결국 함께 낚시를 가게 되었더랍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서 정말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아버지는 일기장에다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아주 훌륭한 역사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그래, 그날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다 왔다.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고. 어른들이 생각하고 좋다는 것, 어린아이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라야 정말 좋은 것일 텐데, 여러분, 도대체 행복이란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물질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행복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입맛입니다. 입맛. 아무리 좋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입맛 없으면 소용없어요. 행복이란 게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 계셨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치킨을 못 먹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강원도에서 자라셨는데요. 왜 치킨을 못 먹느냐? 어렸을 때 집에서 닭 잡는 걸 봤거든요. 모가지를 비틀면서 피가 튀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게 충격을 받아서 치킨을 못 먹어요. 보세요, 여러분. 입맛. 어렸을 때 가졌던 이 입맛. 어떤 부부가 와서 라삐에게 물었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삐가 아무 얘기 안 해주고 딱 한마디만 얘기해 줬대요. 쓸데없는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부부싸움이나 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거 봐야 자녀들이 그 행복하다는 것 머릿속에 박히죠. 이게 입맛으로 박히는 겁니다. 그럼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걸 봤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그 경험이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누구를 존경하느냐, 부모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리고 부모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뭘 좋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입맛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을 나한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에이 절로 가라. 너희들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아이들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막지 말라고. 왜? 예수님 아니다. 아이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경을 먹고 사는데 그 부모들이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 가슴에 깊은 인상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녀들은요, 마음속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시간을 제일 즐기는지 많이 보고 있어요. 누구를 존경하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도요, 딱 보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 기가 막히게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 그냥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쑥덕쑥덕 하더라. 다 보고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누구를 존경하는지, 그것이 자녀의 입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건강한 입맛 가지면, 깨끗한 귀가 있으면, 깨끗한 눈 가지면, 건강한 믿음 가지면, 여러분 건강도 90% 가까이 다 유전이라 그러잖아요. 유전.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누구를 존경하고 있느냐, 어떤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이 자녀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성령의 코이노냐를 통해서 아이들의 입맛이 건강해지면 성령의 이 교통하심, 이 펠로십 가운데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카리스와 하나님의 아가페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세우신 교회와 불러주신 성도의 가정들에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 또 불러주신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카리스와 하나님의 아가페와 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존경을 또 우리의 진실을 온전히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과 세우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